창세기 5장 1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눈으로 쭉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하랄레를 낳았고 마하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하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네,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계보입니다. 10대에 걸친 계보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바로 그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고유명사가 아담이고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둘 다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유명사로 치면 아담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와도 처음에는 아담이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것이 문제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남자나 여자나 하나예요. 평등한 거예요. 3절 보면 아담이 이제 셋을 낳습니다. 이제 이 이후에 기록되는 아들 한 명씩은 그들이 아들을 하나만 낳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후계자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한 명만 언급된 겁니다. 아담이 3절에 보니까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는데 아담이 자식을 낳을 때는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부터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식을 낳을 때는 그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준 거. 이게 바로 아담의 형상대로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죄성을 물려주게 됐고 인간은 그 이후로 계속 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불완전한 존재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아담이 이제 930년을 살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심판받고 좀 오래 살긴 했지만 결국 그 육신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6절 이하 끝까지는 아담의 아들 셋으로부터 해서 에노스 등등등등 쭉 가다가 라멕, 노아 이렇게 해서 이제 10대가 쭉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금 성경 읽은 것처럼 이 사람들 모두 다 거의 다 주로 900대까지 살다가 죽어요. 수명이 900대예요. 그리고 그중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어요. 우리 기왕 말 나온 김에 외웁시다. 아담은 930세, 무드셀라는 969 기말 시험에 나와요. 예.
이거 뭐 외운다고 뭐 특별히 천국에서 점수 더 따는 건 없지만 그렇다고 또 뭐 안 외우고 살 건 또 뭐예요? 예. 아담 몇 세요? 903세. 그냥 갑자기 유식해지잖아요. 예. 무드셀라 최장수 인간 무드셀라 969. 예. 근데 오늘 설교에 또 요거 하나만 듣고 가면 안 돼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한 사람이 태어나서 900년대를 살았다. 이거 오늘날 우리로 치자면요. 우리가 징기스칸이나 이성계나 베토벤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900세까지 살지 않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예. 진짜 우리가 만약 정말 900세까지 살면요. 진짜 이건 재앙입니다, 재앙. 예. 그 꼴보기 귀신 사람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예. 힘든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예. 그리고 900년 동안 뭐 하겠어요? 예. 방자하고 향단이도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또 영어 때문에 고생하고 이메일 보내느라 고생하고 이게 힘든 거예요. 예. 인간 수명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노아 홍수 이후예요. 그럼 노아 홍수 이전에는 왜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 아마도 인류 초기에는 사람이 사는 이 지구가 하나님 만드신 자연 환경이 사람이 오래 살도록 아주 이상적인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노아 홍수 때 보면은 나중에 이제 창세기 7장 11절로 가면은 노아 홍수 때 어떻게 홍수가 나냐면 하늘에서 창이 열리고 밑에서 샘이 터져서 이 지구가 물로 넘쳐났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창이 열렸대요. 이거는 그냥 시적인 표현이고 아마도 추측하기는 이 하늘에 이 대기권의 수분층이 마치 거대한 비닐하우스처럼 지구를 덮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층이 더위와 추위를 막아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해 광선들을 차단시켜주고 그러니까 이게 노화를 방지하고 장수 환경을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근데 노아 홍수 때 이 창문들이 열리면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면서 즉 그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두꺼운 수분층이 깨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게 깨지면서 인간의 수명이 보호받을 층이 깨지고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지구를 보호하던 자연 환경의 보호층이 깨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인간의 수명을 노아 홍수 이후에 단축시킨 이유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나름 있어요. 만약에 사람이 오래 사는 존재다. 막 지금도 900년씩 사는 존재. 죽긴 죽는데 언젠간 죽는데 하여튼 900년씩 막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한번 이런 일을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지금 7, 80년을 살아도 돈을 모으겠다고 하여튼 별짓을 다 하고 악랄하게 악착같이 모으고 죄도 짓고 뭐 이렇게 하고 살아요. 근데 만약에 인간 수명이 900년씩 이렇게 될 것 같으면 7, 80년 사는 것도 기를 쓰고 악을 저질러서라도 돈을 모으고 하여튼 별짓을 다 하는데 만약에 900년씩 살면요 사람은 더 악랄해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는 건 쉬운데 부산 가는 열차에서 자리 양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냥 7, 80년 사는 거 그래 내 한 몸 희생한다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요 900년을 살 건데 젊었을 때 이 한 몸 희생한다 이거요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은 더 악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900년씩 이렇게 살면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 거예요. 마치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부인하고 아마 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덧없다 생명 덧없다 그리고 세상에 미련 가지 말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라. 천국 들어가도록 해라. 그런 의미에서 수명이 단축된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제 10대인데 그런데 오늘 읽어보면 자꾸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아담이 죽었더라 이 표현 이후에 계속
이후에 죽었다라는 반복이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 현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창세기 5장은 단지 죽음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에녹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죽음의 힘이 부서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5장의 이 포인트 구절은 24절 말씀이고,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창세기 5장의 포인트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이 데려가셨다는 것은 승천, 휴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생존시 모습 그대로 하늘로 이렇게 들려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런 예가 구약에 또 있어요. 엘리사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불병거를 타고 그냥 하늘로 올라갔어요. 자,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신 거를 오늘 여기 기록된 수명을 이제 연수를 쭉 계산해서 볼 것 같으면 아담 죽은 지 57년에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이걸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서 또 하나님이 나는 죽음을 다스리는 죽음을 초월하는 하나님이다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담을 죽게 하시고 그리고 57년 지나서 어느 날 에녹을 데려가신 거예요. 에녹을 죽음 없이 하늘로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신 거지 에녹이 하늘로 갔더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인간은 다 죽는다. 나는 죽음을 초월해서 너를 데려갈 수 있는 자다. 죽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유독 에녹이 선택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당했을까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래서 창세기 5장의 키워드는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에녹은 술집에 있다가 또는 낮잠 자다가 하나님께 들림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고 경건하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전당이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에녹이 당연히 등장하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미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에녹은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런 여러 증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이게 바로 에녹과 관련한 말씀인데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에녹이 이렇게 살았고 에녹의 예를 들면서 우리 보러 이렇게 살아라.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면 그가 상 주신다는 것을 꼭 믿어라. 에녹은 그랬다. 그 얘기죠. 에녹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어요. 그 결과 오늘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 주시는 승천의 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에녹의 믿음과 경건에 대해서 또 오늘 본문 다시 보면은 21절에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하고 그때부터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동행하는 삶은 아니었다는 거겠죠. 무드셀라 낳고 300년을 동행했대요. 그런데 무드셀라의 뜻이 뭐냐면
저가 죽을 때 그것이 오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그것이 뭡니까? 노아 홍수예요. 에녹은 자기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언적으로 지었어요. 저가 죽을 때, 우리 아들 얘가 죽을 때 그것이 오리라. 홍수가 오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어요. 예. 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 또는 그 전에 무슨 일이 에녹한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에녹은 하나님의 대심판이 있으리라. 이것을 믿음으로 알았고 그 심판에 대해서 자기 삶을 경건으로 추스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 낳고 이름을 홍수와 관련해서 짓고 무드셀라 낳은 이후에 쭉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들림을 받았다는 거죠. 에녹은 인류 아담이 1대고 쭉 쳐서 7대예요. 그리고 365년을 살았어요. 이거는 완전 숫자 세대에다가 완전 숫자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두 에녹이 나옵니다. 하나는 가인의 아들 에녹이고 하나는 셋의 후손 에녹이에요. 가인의 아들 에녹은 이 세상에 자기 이름으로 된 성이 있을 정도였어요. 의리의리하게 살았어요. 떵떵거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기록이 되질 않았던 거예요. 그가 얼마나 살았는지 전혀 성경은 무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해서 오늘 나오는 이 에녹 셋의 후손, 인류 7대손, 아담의 7대손, 셋을 통한 7대손 이 에녹은 세상에 뭘 두고 살았는지가 아무것도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오히려 24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세상에 뭐 가진 게 없어요. 뭐 있는데 기록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은 그거 기록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는 세상에 없더라는 거예요. 에녹은 자기 이름으로 된 성을 자기는 죽어서 대대로 남길 수가 있어요. 에녹은 이 셋의 후손 에녹은 아예 없어요. 세상에. 에녹이 뭐 하고 살았는지 뭘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이거는 성경이 지금 그거 별로 중시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거는 그가 이 땅에서 뭐 하고 살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아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이 뭔지, 여러분이 뭘 이루고 살았는지, 뭘 남겨뒀는지 하나님 앞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는 예수를 믿었더라. 그는 전혀 동행을 안 하더라. 그렇게 기록되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동행한 하나님 앞엔 이게 가치 있는 거예요. 또 그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살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에녹은 당대로 치면 요절한 인물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30대에 죽은 사람이에요. 공 하나씩 띄면 오늘날 장수해가지고 90대까지 산다고 칩시다. 에녹은 365년 살았으니까 30대에 죽은 사람이에요. 안 된 사람이죠. 요절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에녹을 팍 띄워주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회 오래 다녔는지 예수 믿는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을 얼마나 하고 살았는지 그거를 카운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어떤 건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찾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왜 찾았냐? 하나님은 일단 안 보여요.
육안으로 이성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에요. 만약에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죠. 아니, 내 눈에 띄는데 그걸 뭘 찾는다 그래요? 그냥 보이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내 이성으로 와닿질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봐야만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찾는 행위, 찾는 노력이 없이는 절대로 보이지 않고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계속 영적인 눈을 뜨고 계속 믿음을 발휘해야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 이 예배 자리에도 그냥 육적 눈만 꺼뻑꺼뻑 뜨고 앉아가지고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만날 수 없어요. 영적인 눈을 열려고 하고 영적인 귀를 열려고 하고 이럴 때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광야에서 외롭게 홀로 지낼 때, 그냥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 그럴 때뿐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상 가운데 소소한 일에 하나님을 자꾸 찾으려고 해야지 돼요. 오히려 그보다 더 실감나는 표현은 하나님을 찾아내야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숨어 계셔요. 그래서 찾는 자에게만 보여요. 찾는 자만 찾아낼 수가 있어요. 만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 중에서 찾는 것 중에 우리가 꼭 찾아야 될 게 뭐예요? 남친, 여친, 배우자? 잃어버린 돈?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꼭 찾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옛날에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 하나님 한번 찾았다. 그리고 끝이 났더라. 그게 아니라 매일 일상에서 평범하고 사소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꾸 찾아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2번, 치유수양에서 한 번, 단기 선교 갈 때 한 번,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 그런 게 아니에요. 1년 365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에녹이 365년을 살았다는 게 사실 의미심장한 연수입니다. 매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찾아야지 돼요. 다윗은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배당에서만 찾고 땡 그게 아니라 자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꿈꾸다가도 하나님 한번 외쳐보고 짧게라도 여러분 늘 소소한 일상에서 양치하다가 길 걷다가 공부하다가 일하다가 밥 먹다가 짧게라도 주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일상에서 늘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야지 돼요. 뭐 긴 문장에 화려한 고백일 필요 없어요. 그냥 믿음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제 설교 한 편이 나오는 데까지 이 도와주세요 이 외침이 한 40-50번 40-50번. 이게 뭐 그냥 하늘에서 남산에 소나무 있을 때 파봐라 네 설교 들어있다 이래가지고 제가 파오는 줄 아세요? 네? 수십 번 주님 도와주세요. 어떨 때는 뭐라고 길게 얘기하려면요 이미 저는 설교 준비하느라고 골치가 아파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길게 에너지가 너무 해서 안 나와. 그래서 생략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앉아서 도와주세요. 누워서 도와주세요. 눈 잠깐 붙이고 도와주세요. 밥 먹으면서 도와주세요. 교회 오면서 도와주세요. 앉아서 도와주세요. 예배 직전에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설교 한 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를 하나님과 동행케 만들어줘요.
그래서 맨날 이런 숙제가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예. 우리 하나님 성도기 훈련학교 때 와서 강의해주는 특강해주는 임도현 집사님이라고 계시죠.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이분이야말로 늘 하나님하고 동행하기를 힘쓰는 분인데 왜 데려감을 안 당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예.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제일 먼저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예. 이제 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면도하면서 수염 깎으면서 예. 할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수염은 맨날 이거 깎아야 됩니다. 왜 맨날 자라나요? 밤새 자란 것처럼 네 죄도 밤새 그렇게 자란다. 그러니까 매일 네 죄도 깎아야 된다. 회개하고 깎아야 된다. 아 그렇군요. 깎죠 뭐 이러면서 면도 시간에도 하나님을 자꾸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내는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면도 씨가 그냥 멍하니 이렇게 멍청하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시간 아깝잖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비기만 해요. 그냥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엄지발가락을 찧어가지고 길 걷다가 횡단보도에서 그 앞을 안 보고 걷는 어떤 아줌마가 뒤 보고 막 무슨 얘기하면서 떠들면서 오는 어떤 아줌마가 구두발로요 제 발을 그냥 엄지발가락 정통으로 밟아가지고 그리고 그분은 그 아주머니는 그냥 가셨죠. 엄청 아프더라고요. 이게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직 제 발에 엄지발가락에 검은 도장이 하나 콱 찍혔어요. 누가 보고는 뭐 발도 빠진다는 둥 막 저한테 막 이렇게 겁도 막 주고 막 시꺼먼 도장이 그냥 하나 꽝 찍혔어요. 며칠은 엄청 아프고 지금 이제 도장만 찍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발을 내려다보면 그 도장이 보이잖아요. 그 도장을 보면서 거기서 또 이제 하나님을 찾아내야죠. 그 도장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제가 길 가다가 어떤 아줌마가 제 발을 이렇게 밟아가지고 여기에 피멍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시꺼먼 도장이 하나 찍혔는데 참 감사하네요. 사실 이런 사건 사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 한 주간에도 수없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 1년 12달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 발생할 수 있겠어요. 그런 중에 지금까지 제가 발 한번 별로 밟혀보지 않고 누가 나와서 차로 한번 치워본 적도 없고 뭐 자전거 한번 치워본 적 없고 그저 고작해야 지금 일생 동안 발 한번 밟혀본 거 뭐 제 기억에 근자에 뭐 큰 사고 없이 그냥 발 한번 밟혀서 도장 하나 찍힌 거 이 정도로 제 삶에 하나님 사건 사고 그래도 더 나지 않게 지켜주신 게 참 감사하네요. 그냥 시꺼먼 도장 볼 때마다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도장 찍힌 거 가지고 하나님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니까 그 도장 얼마나 은혜롭다. 이거 볼 때마다 저는 뭐가 기억되냐면 저를 사건 사고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큰 사건 없이 큰 사고 없이 이렇게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게 기적이에요. 사실 별일이 다 일어날 수 있는데 별일 없이 그냥 누가 발 한 번 밟은 게 저한테는 큰 사건인.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을 찾아내지 않았다면 그게 또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은 나 안 지켜주고 그때 뭐 하는 거 그 아줌마 지나가게 해가지고 그냥 바르게 밟히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을 그걸 찾으니까 그동안 큰 사고 없이 그 사고 생기고 사건 생기면 그거 시간 쓰고 돈 쓰고 에너지 쓰고 신경 쓰고 얼마나 그 불편하고 손해 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능력이 딸리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그냥 목회만 전념하라 이런 뜻으로 막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는 소소한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두 번째로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일도 공부도 운동도 먹는 것도. 그러면 술 먹을 때는 어떡할까?
그럼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는 거예요. 예. 그분과 함께하는 게 불편하다면, 떳떳이 못하다면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성경이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분하고 동행할 수 없으면 하지 않는 거. 이게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편하니까 주중에는 별거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주님 만나고 교회 딱 끝나고 나면 이제 별거 하는 거죠. 제가 어떤 집사님을 얼마 전에 만나 잠깐 상담을 했는데 이분은 기러기 부부예요. 남편은 한국에 있고 이제 부인하고 애 둘은 이제 외국에서 이제 공부하는 이제 그런 집인데 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부부 사이에도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별로 이게 냉랭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드디어 남편 바람기를 이제 찾아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혼할 생각 없다고, 자기하고 남편은 더 이상 사랑하지 않지만 남편도 자기 사랑하지 않고 자기도 남편 사랑하지 않고 서로 필요하지도 않지만 이혼하지 않겠다고 그냥 돈만 보내주고 돈만 받기로 했대요. 예.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잠깐 나왔을 때 남편이 이제 자기 집을 다 정리하고 어느 친구 집에 들어가 산다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는데 절대 못 오게 한대요. 그래서 자기네가 호텔 얻어가지고 애들하고 호텔 얻어서 지내다가 다시 간다는 거예요. 난 이거 무슨 가정이 이런 가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돈만 주고 받는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이런 관계예요. 하나님하고 결혼 관계는 유지하되 별거 하는 거예요. 돈만 주고 받는 거예요. 내 필요만 채우는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불행한 삶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하나님께 맞춰 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어떤 육상선수랑 제가 찾아가서 아니면 뭐 홍명보 이런 사람만 찾아가가지고 제가 오늘 좀 가시는 길에 제가 동행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뭐 허락해 줄 리 없지만 기적이 일어나서 허락을 해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는 홍명보 씨와 발걸음을 맞춰야 돼요. 막 굉장히 빠르게 걷겠죠. 그럼 저는 그냥 막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면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그거 맞춰가야 돼요. 왜냐면 제가 동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동행하자고 요청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저한테 와서 하루 동안 동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발걸음에 맞춰야 돼요. 전 느리게 걷거든요. 그러니까 무척 지겹게 느리게 걸어야 돼요. 저한테 맞춰야지 돼요. 우리가 누구랑 동행하려면 나를 포기하고 그 사람한테 맞춰야지 돼요. 걸음걸이며 뭐 말을 많이 하든 안 하든 썰렁하든 수다스럽든 하여튼 그 사람한테 맞춰야지 돼요. 그게 동행이에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이것은 에녹이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한테 맞춘 거예요. 자기를 맞춰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에녹은 많은 거를 포기했어야 됐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됐어요. 세상 풍조를 포기해야 됐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이거를 찾아내서 거기에다가 나를 맞추는 것. 이게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제 부탁하는 것만 들어주세요. 그 이상은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을 시다바리로 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그분의 뜻이 뭔지, 그분이 뭘 기뻐하는지 그걸 알아서 거기에다가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자기 부인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에노스 때에 그러니까 아담의 3세손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공적인 예배가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회복하고 이러면 공급이 있어요. 그런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까지 살려면 나를 부인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되고 그분하고 동행하는 삶으로 발전해 나가야지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뭐든지 대가를 지불하면, 뭐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때는 어려워 보이고 그때는 손해나는 것 같아 보여도 거기는 반드시 특권이 따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선물이 있고 기적이 있어요. 오늘 에녹이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죽음을 보지 않은 성경에 인간으로서는 딱 두 인물,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더니 상주심이 있었어요. 또 이제 뒤에 이제 6장에 가면은 노아 얘기가 나오는데 6장 9절에도 보면은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노아도 물로 세상이 심판, 다 물에 빠져 죽는데 노아만큼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즉 에녹이나 노아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죽음에서,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 죽도록 힘든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힘든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늘로 들림받은 것처럼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은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있어요. 찬송가 495장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는 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29에 남편이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 환경이 시베리아 벌판 한복판에 던져진 사람처럼 아마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뭐 남이 뭐라고 보든 말든 제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제 위치가 비록 시베리아 벌판에 한복판에 있었다 할지라도 제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온실 가운데 있었어요. 시베리아 벌판인데 제가 있었던 곳은 온실이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감싸주심이 있었어요. 밖에 외부의 온도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항상 따뜻했어요. 거긴 하늘나라였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게 제 고백이었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참 남모르는 하늘나라가 있었어요. 절대로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장소는 시베리아. 너 어디 사니? 제 주소는 시베리아 벌판이에요. 그런데 제 환경은 하늘나라였어요. 정말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까? 모르죠. 또 알 필요도 없죠. 뭐 이해도 못해요. 근데 제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았어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전 세계 모든 여자들의 로망이었던 영국의 다이애나비 황세자비 화려하게 살았어요. 나중에 이 다이애나는 자기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인터뷰할 때 그때 나의 삶은 지옥이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제가 감히 황세자비랑 이렇게 견주어 놓고 비유를 한다는 게 참 죄송해요. 근데 그냥 그 시절이 그냥 상황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저는 시베리아에 있었지만 하늘나라에 있었어요.
근데 모든 여자들이 동경하던 궁예 화려한 삶을 살았던 황세자비는 지옥을 경험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도 내 주 예수 모시고 살면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거고, 남들이 볼 때 번듯한 직업에 번듯한 집에 살고 좋은 차 몰고 잘 나가는 환경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면 힘들 뿐이에요. 때로는 지옥이에요.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지금 살아가는 인생길이 힘든 사람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베리아에서도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고, 왕궁에서도 지옥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동행하니 그곳이 하늘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인생의 힘든 그 현장에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맞춰서 사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있게 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동행하는 자의 은혜, 에녹의 은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 상황과 조건이 뭔지,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나라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누릴 수 있고, 아무리 번듯하게 보이고 잘 나가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냥 힘들 뿐이에요. 때로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시고 내 상황과 조건의 어려움을 말하지 마시고,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 주님을 놓쳐버렸나, 주님 찾는 것을 거부하고 살고 있나, 한번 그걸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셨습니다.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무리 주변이 어려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나를 데려가심으로, 이 환경, 어려운 환경에서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서 데려가심으로 발을 땅에 딛고 사나 하늘나라를 경험하면서 살게 해주셔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참 주님하고 동행하지 않은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이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찾아내겠습니다. 하나님하고 붙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맞춰서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에게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이 어려움 하늘나라로다, 그런 고백하는 자로 살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 죽을 것 같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보지 않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나라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무리 궁궐에 살고 아무리 잘 나가는 자리에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은 그곳은 결국 세상에 많은 고초와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친 들판에 아무리 초막, 볼품없는 초막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할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매일 일상에서 환경이 어렵든지 좋든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일에 그리고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붙어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맞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록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